계명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일곱 번째, 우리 부제목 함께 가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이신 예수님. 우리 출애굽기 말씀부터 고린도전서 말씀까지 연이어서 함께 선포합니다. 가늠하지 말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분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국률로 너를 모을 것이요 또 가늠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제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백제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함이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 뒤에 바로 이어서 묵상하기 질문 내용 함께 가겠습니다. 56페이지 1번 문제 함께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정도로 사랑한다고 하시나요? 신명기 4장 24절 말씀 보면 함께 갑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분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질투하시듯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그 어떤 곳에도 빼앗기지 않으실 겁니다. 이거 좀 더 확대 해석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하시듯 사랑하신다. 그리고 우리를 다른 곳에 빼앗기지 않으신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일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일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내 삶을 나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나를 부르시고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나를 향한 삶의 방법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은 내가 자유하고 행복할 최고 최상 최대의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인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예수 피로 값주고 사셨다는 것은 결코 나를 잃어버리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나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 삶이 제대로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성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는 삶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매우 불편하고 이런 표현은 어떨지 몰라요. 매우 불편하고 매우 힘들지 몰라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불편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삶이 더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인도하심,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그분을 느끼고 하나님 그분을 주시는 확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분명한 동행의 그 믿음이 없이는 내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를 한번 따라합니다.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나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자녀들에게 종종 그런 표현을 하시죠. 순순히 돌아오거라. 그런 표현 들으신 분들 계시죠?
계시죠? 옛날에 어떤 분이 그 유언장을 쓰라 그랬더니 이놈의 자식들아 죽는다 돌아오거라. 돌아가시는 분이 죽는다 돌아오거라 이렇게 쓰셨다 그래요. 여러분 정말 그 부모님들의 그 표현이 정말 맞습니다. 인생길 하나님 품을 우리는 떠날 수가, 하나님 품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품을 떠날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습니다. 우리는 내 삶을 하나님 품에서 끊어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말씀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내 의지, 내 노력을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는 하나님 품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는 게 행복합니다. 하나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인내하고 하나님 살려주시며 걸어간다. 이게 제일 행복한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한 자녀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평생의 인생 하나님 품을 떠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음성이 가장 귀한 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질문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 자신을 가리켜 무엇이라고까지 말씀하셨나요? 이사야 54장 5절 말씀.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내 무엇이라고요? 무엇이라고 부르신다고요? 남편이라. 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일날 좀 더 깊이 살펴보기로 하고요. 우리 세 번째 문제 함께 갑니다. 단지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나요?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으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부부간의 관계를 비유해서 말합니다. 아내에게 간음한다는 것은 다른 자매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이 간음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뭐 아내에게 나가서 회개해야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 자신들을 미리 알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빗대어온다면 성경이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단지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는 것도 간음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데 더 관심이 가 있고 다른 뭐 어떤 것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지거나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야 되는데 달려나오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뭔가 다른 것을 사랑하고 간음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분의 사랑이 나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한다면 그 사랑은 결코 내가 사랑하는 것만큼 그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최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최상입니다.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는 하나님은 항상 최고, 최상, 최대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길 바라시는 내 목숨, 내 마음, 내 뜻, 내 이 모든 몸까지 아끼지 아니하지.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며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내 마음과 정성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 갑니다. 우리는 누구와 연합한 누구의 몸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우리 고린도서 6장 읽었던 말씀처럼 주와 합한 자입니다. 우리는 주와 합한 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떠나 살아갈 수가 없고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질투하신다라고 할 때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비유를 하나님 본인이 하나님께서 스스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소멸하는 불이다. consuming fire. 태우는 불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자기 자신을 가리키셔서 소멸한 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소멸하는 불이라고 말하는 데는 분명한 하나님 그분의 뜻이 있죠. 왜 자기가 우리를,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소멸하는 불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불은요, 우리가 아는 대로 불이 되면 불이 지나간 자리는 단 하나도 아끼지 않고 남겨두지 않습니다. 불이라 함은 하나님 자기 자신을 소멸하는 불, 즉 질투하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한다는 뜻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단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단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에 하나님 그분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냐고 불태워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 31절 32절 말씀 함께 갑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에 자기 것을 하나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단 하나도.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뭘 더 아끼시겠느냐? 하나님이 지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드셨다면, 이제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는 길에 뭘 더 아끼시겠느냐?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느냐?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이 나를 통해 맛보아지도록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온전히 태우고 자신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남기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떠냐? 너도 나를 그렇게 좀 사랑해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인생의 최대 복이 무엇이냐면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나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돼서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에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았던 삶이 회고되어질 것인데, 로마서 11장과 14장에 가보면 우리 모든 것이 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짓고 한다고 합니다. We will confess everything directly. 우리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의 모든 걸 다 고백, 짓고 한다고 합니다. 그때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나게 될 텐데, 무엇이 가장 귀하게 여김을 받겠습니까? 무엇이 가장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겠습니까? 무엇이 가장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나도 하나님께 내 모든 걸 아끼지 아니하고 사랑했던 거,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며 사랑했던 그 하나님을 내가 섬기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나도 나의 모든 걸 아끼지 아니하고 내 가진 걸 가진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돌아가는 인생, 하나님 손에 온전히 내 모든 걸,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가장 행복한 고백일 것입니다. 고백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더 신뢰해보지 못한 게 어쩌면 그 영혼의 천국에서의 시간에,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천추의 한이 되지 않을까요? 더 이상의 눈물과 고통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분명한 것은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과의 그 동행의 시간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따라서 하나님이 그 영원한 천국에서의 시간을, 그 가치를 결정하신다고 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서 주님과 어떻게 동행하며 살았는가, 그 삶에 대한 평가가
저 영원한, 길어봐야 100년, 이제 120년. 죄송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150살까지 산다 그러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여러분이 싫으셔도 100살까지 사셔야 됩니다. 이제 돌아가고 싶으셔도 돌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세상에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길면 길수록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나 영혼의 시간에 비하면, 그 천국의 영원한 시간을 비하면 이 순간은 마치 경첩에 불과하죠. 순간 찰나에 불과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에 길어봐야 100에서 120년의 시간을 저 영원한 천국에서의 시간에 가치 기준과 잣대로 삼으시겠다고.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 정말 생명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했던 신앙의 선배들의 그 고백을 들어보면 뭔가 뭘 더 바라기 때문에, 뭘 더 누리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주님 사랑을 누리고 주님 사랑을 받다 보니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놀라운 헌신, 질투하시듯 자신의 모든 걸 불태워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 동화되고 매력을 느끼고 매료되어서 자기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어떤 것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 삶의 모습. 그러면서 뭘 더 바랬던 것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뭘 더 얻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고, 뭐 더 누리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주님 나를 생명 아끼지 않고 사랑해 주시고 단 하나도 남기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한 그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내 것 드릴 수 있는 것이, 내가 마음을 다할 수 있는 이것 자체가 행복한 것이라고, 이것 자체가 즐거운 것이라고. 그런데 주님은 또 그 손길을, 그 자자손손을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베풀어 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진정한 행복입니다. 진정한 가치입니다. 뭐 내 손에서 뭔가 일이 되고 안 되고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내 삶을 포기치 않으실 것이고 내 삶을 어디든 인도하실 것인데, 그렇다면 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때에 이 소멸하는 불이다라는 이건 굉장한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실 때에 대충 일하지 않으신다. 그러면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 분명히 일하실 때에 나를 통해 일하시잖아요. 나를 통해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나를 통해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게 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대충 일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나를 통해 나타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의 대충의 헌신과 충성의 수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고 그 능력과 권세를 나타낸다 하실 때에, 그래서 내가 쓰임을 받았고 나의 삶이, 어쩌면 내 가정이, 내 일터가, 그 다음 내가 손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그 나의 모든 것들이 내가 대충 적절한 어떤 거리를 두고 내가 하고 싶을 때, 내가 원할 때 하는 그 수준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역사가 나타날 때를 보십시오. 역사가 나타날 때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통해 일하실 때를 기억하십시오. 언제까지 기다리십니까? 그가 모든 삶을 하나님께 내어 던지어 맡길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기어이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모든 걸 바닥을 쳐서 하나님께 달려놓을 그때를 제일 좋아하시죠. 왜냐하면 다른 도움이 없고 더 이상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과 자세를 빨리 이 말씀을 통해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내가 뭔가 물질적인 혹은 경제적인 바닥을 쳐서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어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기대하고 의지하게 되는 그 시간을 우리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시간을 흔들어 깨우고 지금 나의 물질을 흔들어 깨워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인데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그 분명한 고백,
그 분명한 헌신, 그 말씀을 통해 내 삶을 하나님 뜨겁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기도를 통해 내 삶을 다시금 불태워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신뢰하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대충 하는 거 제일 싫어하십니다. 정말 너, 이거 나에게 물으시는 거고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정말 너의 삶에 내가 아니면 안 되겠냐? 정말 나의 삶에, 너의 삶에, 너의 기업에, 너의 가정에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거 맞냐? 하나님 계속해서 질문하십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질을 드리는 것이 미리 구별되어 있고 시간을 차곡차곡 습관을 쌓아서 미리 구별되어진 그 사람이 주님과 어디든 걸어가며 은혜를 누리는 것이에요. 지금 당장 주일 예배조차 드리기가 힘든 사람이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물질 하나 벌벌 떨고 있으면서 어떤 하나님과의 그 전적인 동행을 누리겠습니까? 글쎄 여러분, 전적으로 헌신하고 전적으로 주님 사랑하지 못한 걸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 품을 떠나서는 인생이 그 어떤 길도 열리지 않기 때문에 뭔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면 그런 것들이 두려운 것이 되죠. 그래서 나의 시간이, 나의 물질이 정말 전적으로 주님께 헌신하며 내어드린 바 되었는가? 그래서 주님이 내 삶에 개입하지 않으시면 그 어떤 길도 열리지 않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가? 내가 정말 자발적으로 자진해서 내 삶을 주님께 내어드림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세상의 풍파와 어려움 때문에 내려놓은 다음에 그제서야 주님께 달려나와 살려달라고 외치는가? 인생은, 이 땅에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현장을 보면 하나님만이 유일한 도움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위해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쉽게 대충 가지 않으십니다. 쉽게 대충 응답하지 않으세요. 쉽게 대충 그만하면 족하다 여기게 하지 않으십니다. 끊임없이 삶을 흔드십니다. 요동치게 만드셔서라도, 풍랑을 일으키게 만들어서라도 하나님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까지, 하나님 그분 없이는 결코 삶이 될 수 없다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흔드십니다. 끊임없이 내려놓게 하시고, 끊임없이 주머니 안에 뭔가 든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달려나오게 만듭니다. 기도 응답을 받으시는 분들의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건 진리가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 사역을 해오면서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분들의 그런 이 정황들, 어떻게 해서 왜 기도 응답이 나타났을까? 그게 늘 저는 궁금했어요.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분들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에게는 여러 가지 이제 공통점들인데, 가장 대표적인 공통점이 뭐냐면 그에게는 그 응답이 나타나지 않으면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수단과 도구가 없습니다. 그것만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매달립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역사가 나타났을 때, 기도 응답이 나타났을 때 무엇보다도 그분이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 일이 나타났을 때, 단순히 일의 해결이 아니라 그 일이 나타났을 때, 그 기도 응답이 나타났을 때 그 성도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주님을 더 의지합니다. 주님을 더 신뢰합니다. 주님을 더 바라봅니다. 제가 그래 보면서
저러니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지. 여러분, 감사한 거는 지금 우리 특별 새벽기도 또 정말 물질 드리면서 하나님 이 물질에 얽매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 새벽기도에 이 달려나온 발걸음을 더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 이제 예물에다가 기도 제목을 담았잖아요. 근데 이제 어제부터 하나님이 이제 제 마음에 한 분이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기도했던 내용을 하나님 응답해 주셨다고. 그래서 제 마음에 그런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 이제부터 응답하기 시작하시는구나. 응답하기 시작하시는구나. 그 일이 이제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이 그 응답을 통해 누리게 될 은혜는 그 일의 해결도 있겠지만, 그 일이 풀어진 것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주님을 더 사랑하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 더 맡겨드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 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제가 이런 제 비유를 들어 불편하면 만약에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 제 삶을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어떻게 생각을 해봤냐면, 지금 제가 이 교회 사역을 하면서, 이건 여러분에게 적용하라는 게 아니고 제 개인적인 거예요. 안 하는 게 좋겠어요. 이것도 하면 또 막 여러분 불편해도 들으시겠어요? 안 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좋겠죠? 저희 가정과 관계없는 거니까. 근데 이제 제 개인적으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지금 한 달에 100만 원씩 제 은퇴 후를 준비한다고 치면 대략 제가 계산을 해봤을 때에 한 2억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한 달에 100만 원도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한 달에 100만 원도 어려운데 100만 원씩 한다고 쳤을 때 제가 은퇴를 했을 때 그게 한 2억 정도 돼요. 그걸로 제가 남은 60년을 살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좀 바꿨어요. 그러면 차라리 그거를 주님 나라를 위해 쓰자. 이 자리를 들어서 제가 좀 정정할 게 있습니다. 오늘 너무 많이 오셔서 정정하기가 조금 불편하긴 한데, 제 아내가 정정하라고 했기 때문에 정정하겠습니다. 적금을 안 들은 것이 아니라 적금을 못 들은 것입니다. 정정했습니다. 자꾸 적금을 안 들었다고 말한다 하는데 저보고 안 들었다고 하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못 들은 거지 안 들은 거 아니다. 그동안 뭐 있었어야 들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적금 안 들은 게 아니라 못 들은 거지만, 그러나 제 미래를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을 제가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의 영향력과 가치를 기대한다면 내가 지금 좀 더 현실적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그러면 차라리 그 적금을, 지금도 은행 이자도 이 나라가 은행 이자가 낮아졌잖아요. 보장, 여러분 제가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가 점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근데 이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이제 지금 현재 은퇴하시는 분들이 국민연금의 처음이자 마지막 수혜자들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나중에는요, 국민연금이 이제 뭐 고갈돼서 뭐 세금으로 주든지 혹은 물가 상승분을 따라가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의견이 있어요. 그 얘기 들으니까 참 그럴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우리 삶의 미래는 우리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않으면 정말 지혜를 구하고 적절하게 물질을 저축할 줄 알지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저축할 줄 알고, 하나님이 그 목적을 가르쳐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지역교회 성도답게 적당한 부분을 저축할 줄 알지만, 그러나 분명한 삶의 방향과 목표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나에게 부릴 기회, 심을 기회를 주신다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것이 우리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디서부터 나의 삶의 가치가 빛을 발하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심을 기회를 주실 때마다, 그 심을 기회는 하나님이 최상으로 최고로 일하시기 위해 나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기꺼이 자발적으로 동참해서 삶을 맡겨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나중에 그 영향력과 가치가 더해지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기억합니다. 결혼하자마자 제 아내에게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모을 기회가 많지 않겠지만 10원 100원이 귀한 줄 알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 영향력과 가치에 따라 내 시간과 물질을 헌신하게 되면
그 시간의 크기, 물질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순간에 그것이 최고였다면, 그때 그 순간에 비록 가부가 드린 2렙돈의 양밖에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지닌 모든 것이라면 하나님이 나중에 나에게 그 영향력과 가치에 걸맞는 자리에, 사역의 자리에, 내 생활의 환경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저는 이미 그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그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이것을 더 누린다고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 더 내어드리고 맡겨드려서,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최고 최상 최대로 일하시고 싶으실 때에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영혼들을 살려내며 교회를 세우고 주의 백성들을 일으키시기 위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이들을 살리시기 위해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누군가 일하셔야만 하는데, 그것이 나의 삶, 나의 가정, 내 기업, 우리 교회가 된 것만으로도 행복한 줄 알아서 전적으로 주님께 헌신하고 전적으로 주님께 내어드리고 전적으로 주님께 맡겨드리는 그 은혜를 이제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누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대강 일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관건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항상 최고로 일하시기 때문에 나는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내 목숨 다하여 최고로 일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의지하는, 끝까지 바라는 것인데, 그러나 인내하고 바라는 그 시간이 행복한 삶. 다시 한 번 더요. 하나님은 최고로 일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다가 나의 시간을 맞춰두고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것인데, 인내하는 것인데, 그 인내하는 시간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다면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새벽을 깨우고 기도의 시간을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으로 지키는 이것이 우리의 자랑인 겁니다. 우리의 행복인 거예요. 이렇게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깨워서 울상 예배 많이 나오셔서 감사한데, 우리 자녀에게 그런 걸 자꾸 건면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어차피 주님 손에 모든 게 다 달렸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주님은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내가 사모하게 만들어 주시고 내가 헌신할 기회를 주시는데, 내가 그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내가 그 하나님을 인내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내 방법으로 살아가 버리고 내 실력으로 살아가 버리는, 그것이 항상 우리에게 문제가 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런 간증 쓰라 그러면 그 뼈아픈 간증들, 제가 볼 때 여러분 눈물로 이런 책 몇 권씩 써내실 것 같은데, 그때 그 좋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망할 줄 몰랐다, 그때 그 인간을 만나는 게 아니었다, 뭐 그런 거 제가 신방하면서 종종 듣습니다.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선택이 그런 어려움일 줄 몰랐다, 뭐 그런 거. 하나님한테 묻지 않았더니 정말 그럴 줄 몰랐다, 뭐 그런 거. 여러분 많지 않으세요? 몇몇 분만 많으신 것 같네요. 이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삶,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좀 더 객관성 있게 보고 정말 주님 의지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 우리 모든 성도의 자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정말 주님이 일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의 자리에서 인내하고 바라다 보면 점점점 그 일이 이루어지고 나타날 때 우리는 그 열매 위에 서게 되고, 그것을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간다, 혹은 은혜 위에 은혜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최고 최상 최대로 일하시기 위해 지금 내 삶을 이렇게 무언가 허용하시고 이런 시간을 겪게 하신 것을 제가 깨닫게 해주십시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는 지금 내 삶을 향한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끝까지 있나야 하는 겁니다. 이런 삶이 주어진 이유가 있어요. 이런 기회가 주어진 이유가 있어요. 저는 제 스스로 이를 깎게 물습니다.
제가 이런 은혜도 너무 감사한데, 그럼 그때 좀 더 헌신하고 그때 주님 사랑했더라면 어쩜 여러분 뵙지 않고 더 귀하게 쓰임받고 있을 텐데. 여러분이 싫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 또 오해하시겠네. 이런 은혜도 너무 감사하지만은 이런 은혜를 생각해 볼 때 옛날 삶을 회고하면서 그때 조금 더 헌신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과 함께 더 헌신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이 싫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또 오해되겠네. 다시요. 고개를 끄덕여 주셔야 돼요. 이런 은혜도 너무 감사하잖아요. 너무 귀한 일인데, 이 은혜가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그때 중학교 때 정말 피 터지게 공부했었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 잊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공부 안 한 게 천추의 한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천추의 한은 부모님한테 직접 들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때 좀 더 헌신하고, 그때 좀 더 주님 사랑하고, 그때 좀 더 맡겼어요. 그때 영어 단어 좀 더 외우고, 그때 좀 더 수학 좀 더 공부하고, 그렇게 했었어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만한 은혜를 주셨으니 오늘부터는 이제 이빨 꽉 깨물고 내 주님 더 사랑하고 최고 최상 제대로 일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동성으로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는데, 우리 목사님들 나오시고 동성 기도가 시작되면 자녀들은 강단에 올라오면 자녀들 우리 목사님이 안수 기도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실게요.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또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물질에 얽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되, 오늘 이 새벽을 깨우며 우리의 물질을 담아 드림으로 이 새벽 우리의 간절한 마음,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마음을 고백하여 싸우니 하나님 귀한 성도들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살아가는 법,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법, 하나님 그분이는 즐겁고 행복한 그 은혜를 누리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귀한 예물을 담으며 기도의 제목들, 감사의 제목들을 담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 응답하시고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응답이 우리 성도의 삶의 구석구석에 넘쳐나 더 귀한 헌신과 구별됨으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들, 저희들의 삶에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이 꿈꾸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인내함으로 그 모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